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만일 사도행전이 없다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잘 모를 때에 그때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참 중요했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혹은 그 사건이 또 그 물건이 나에게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물음이죠. 그런데 성경책에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이란 질문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 현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를 우리 사도들이 감당했는지 그 성령 사역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온 세상 그리고 인류의 시작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의 시작, 심지어 죄의 시작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다시 시작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다시 시작이 기록되어 있기에 창세기의 말씀만큼이나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이런 질문을 했다면 한번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없었더라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서 있는 이 설교자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했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셨는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오심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물론 루아흐라는 말은 좀 어려워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푸뉴마라는 단어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 뜻의 의미가 바로 성령님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일컫는 그 원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할 그때에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 만물들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그러므로 그 호흡, 숨결이라는 그 말 자체는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생명을 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도 성령을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잘 일맥상통하여 성경에 성령을 숨 혹은 호흡,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난 것이구나, 창조된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 피조 만물들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흙을 빚어서 만드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뜻이 무엇이냐면 dust, 흙이란 뜻이에요. 붓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기가 루아흐, 숨결, 호흡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라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주셨더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냥 사람의 영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그 진흙 사이로 불어넣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영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God이라고 썼어요. God. God은 하나님이고 영은 zero,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먼지를 빚으셔서 그 안에 라고 God,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G-O-O-D,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good에서 하나님, G-O-D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라고 그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라고 호흡을 내쉬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사도행전은 다시 시작.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라고 죽어있는 자 같은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역사,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된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그러한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성경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사람 역시도 의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푸뉴마,
루아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이 그림은 그대로 에스겔서 37장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대언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기야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마른 뼈들에게 불어와서 죽은 자들에게 불어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바람처럼 그 골짜기에 임하여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죽어있던 그 무덤을 열어 제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잠자던 곳,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185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네. 우리가 자매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한참 이제 연애할 때 얼굴을 딱 보면 어른들은 다 알죠. 너 연애하지?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어른들 딱 보면 알아요. 그 얼굴이 변화되거든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얼굴에 활기가 돋고 빛이 나기 시작하죠. 너 연애하지?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가 이제 연애를 시작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떠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성을 만나서 연애만 해도 얼굴빛이 달라지는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데 달라지지 않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안에 그의 숨결로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왔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드러난다. 우리의 삶의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계속해서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들려지고 보여진 것이죠. 그러한 현상들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성령을 푸뉴마 혹은 루아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숨결, 바람, 그렇게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은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우리가 가보면 큰 풍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에 이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배들도 돛을 활짝 폈을 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힘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물리적인 현상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삶을 움직이는, 삶을 뒤바꾸는 힘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능력을 폭발적인 능력,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능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터져서 마치 큰 다이너마이트 덩어리들이 폭발해서 그 폭발력을 견딜 수 없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물리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마음의 깊은 찔림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에 제일 처음 이 기록된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바벨탑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은 많은 죄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죠. 흩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덕분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돼요. 덕분에 우리는 열심히 학습을 해야 다른 나라 사람과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저주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수다한 무리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 또 방언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그냥 성령님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진리와 더불어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7절의 고백처럼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성령은 불을 붙임과도 같이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폭발력 있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깊은 찔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라고 깊은 찔림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령이 임한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사용하실 텐데 그 증인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불 붙여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 회심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교회를 이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의 환상처럼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살려내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증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성령이 함께 일하게 하셔서 살려내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동참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러한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런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이 성령께서 임하자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됐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처소들이 그냥 일반 회중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였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할 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하며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1907년도 이 땅에 임하였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를 그것은 큰 평양 대각성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큰 회개의 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그 모든 죄들을 낱낱이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그 눈동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온 회중을 정말로 점령해서 그 마음과 심령을 끌어안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심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성령 공동체, 생명 공동체, 진리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순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사리 사욕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세워진 교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날마다 강백산에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꽃피우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또 진리를 온전히 받고 그 진리를 전하는 진리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천하는 화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부흥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흥이 아닌 것이지요.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흥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몸이 편찮으신데 날마다 옥상을 걱정하시고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걱정하셔서 물을 갖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편찮으실 때도 올라가셔서 물을 주셨을 때 항상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수돗물을 주는 것보다 비가 한번 오는 게 훨씬 낫죠. 제가 아프리카 땅을 가서도 알았어요. 우리가 수돗물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밖에서 이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들이 비를 맞으면요 훨씬 더 생기가 있고 훨씬 더 싱그러워집니다. 이와도 같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기술이나 노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읽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어 주시는 생명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일본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일본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신사라고 하는 그 각종 신들을 숭배하는 신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서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교회에 가서 결혼을 한다고 해요.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결혼식은 꼭 교회에 가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장례식은 꼭 절에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이는 이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신에 대한 생각, 혹은 기독교나 종교에 대한 생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대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다른 종교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상과 세상의 그 모든 물결입니다. 그 생각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큰 대적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상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큰 대적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세력입니다. 끊임없이 종교로 전락시키는 이 세상의 문화나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는 채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없는 채로 목사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잡학다식한 것으로 훈화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역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나와서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퉁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예전 모습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성령은 그냥 다른 이방의 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자가 우리 마음을 찾아오신 역사예요. 근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몸이 건조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것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짐처럼,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시는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루하게 또 고통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 교회의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더 이상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내 자녀를 살려낼 길이 없고 내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없고 우리 예배가 살아날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충천하는 화염처럼 그렇게 주님이 받으실 예배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드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복된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충만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